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적 의미를 배웠죠. 다들 안 배웠어요? 다들 표정이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적 의미였습니다. 이 어원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단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고대 도시국가에서 사용됐던 무슨 단어? 일상적인 단어였다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나? 그들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은 같다는 거죠. 그 모임이나 우리 모임이나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들의 모임은, 그들의 에클레시아는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는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자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더 나아가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가 건물로서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왜?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만 따르면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모였다. 그게 교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주차 때는 신약에 나타난 교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구약의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네.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과 성전이었다. 대신 성막은 뭐였다? 움직인다. 텐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루하루 이동을 해야 하니까 뭐가 필요했다? 텐트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났습니다. 정착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죠. 예.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뭐가 찢깁니까? 휘장이 찢기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게 뭐다? 교회다라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적 의미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실제적 의미를 봐야 되겠죠. 실제적 의미. 이제는 우리가 문자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적 의미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십시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 신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적 의미로서의 교회를 배웠습니다.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교회가 했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했냐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약에 나타난 교회, 이 문구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를 보면 교회가 보인다. 여기서는 교회가 땡땡이다라고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할까? 교회는 이러면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교회를 통해 저자들이 정의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에 더욱 잘 나타납니다. 네. 신약에서 나타난 교회는 많은 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거다라고 시원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저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봐도 바울도
신약의 27권 중에 대부분 반 이상 정도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야, 너네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역할을 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신약의 저자들이 말하는 교회를 볼 건데 그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굵은 글씨 제목이 있죠? 한번 그 세 개만, 굵은 글씨 세 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리스도에 만나는 공동체,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 네. 일단은 크게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책자를 보면은 성경 구절이 엄청 많죠. 네. 원래 소급으로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그걸 다 다뤘어야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미리 여기서 해보니까 저도 루즈하고 여러분들도 루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과 함께 딱 펴놓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큼지막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주들 가운데서 원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근이 되려 하시니.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이 내용을 왜 썼냐는 겁니다. 한번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떠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단적 가르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교회가 생긴 지 별로 안 됐으니까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썰들이 사실처럼, 진리처럼 교회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나 율법이나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예수님 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 믿어. 근데 더 지식이 있어야 돼. 더 철학적 관점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거야. 근데 너네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고선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까지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며 그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됐다?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해법을 준 거예요. 뭐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네 교회의 이단들 가르침 따르지 말아라. 야,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왜 다른 것들을 따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며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 외에 다른 머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충분성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가는 대로 따르는 게 교회다. 예수만 섬기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과는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그 문제도 봐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 외부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왜냐?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간에 편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이 있으니 이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뭘 선포했냐? 어려움을 이겨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너네들 잘 생각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머리 굴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는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지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맞다고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질서대로 살아갔던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이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그럼 또 다음 교회는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열을 막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하나님의 되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렇다면 또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에베소는요, 우리가 지역적 특색을 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꽤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라 함은 돈이 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몰리는 곳엔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상업도시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아시아인과 유럽인과 노예인과 자유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두 큰 부류로도 갈등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도 노예와 주인이 예배드리고 저마다 태생이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 되죠. 소통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끼리, 주인끼리, 이방인끼리, 유대인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연합이 아니라 갈등과 나눠짐을 초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나눠지는 겁니다. 세분화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나눠지지 말고 세분화되지 말고 연합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이 연합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 고집을 내림으로써 연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가 했던 게 뭡니까? 로마가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로마가 말한 평화는 뭐냐? 무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아? 너 죽어. 그렇게 평화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뭡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이를 존중함으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권력과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으로, 내 고집을 내려놓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교회를 봤다면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나누는 공동체.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좋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배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이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배교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나눠라, 함께 이겨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이 같은 제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진실성, 신실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모스서 그리고 이사야서 이 성경들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근데 아모스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 아모스서 배경을 보면요, 아모스서 때는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야, 너네 제사 좀 그만 지내라. 냄새난다. 너네들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너네들 삶에서 다른 이의 헌신, 다른 이를 책임져 주지 않고 다른 이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더욱더 압박하지 않냐? 야, 그렇게 살면서 내가 너네들 제사 받겠냐? 내가 그 제사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주변의 사람을 챙긴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상황은 뭐냐? 박해가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건 공동체 정신입니다. 함께 이겨내자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붙잡고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서로 힘든 상황에서, 비빌 데 없는 상황에서 비빌 존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비빌 대상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는 삶,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공동체이며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고 분열을 막고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약의 교회를 말할 때에 예배, 찬양, 설교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대안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대안 공동체, 이 상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 땅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만약 우리 고천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예? 고천서를 썼다면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 로마를 권력과 재물로 바꿔서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로만 충만합니까?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세상 의지 않고 예수만 소망으로 삼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속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처럼 연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이 연합을 위해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연합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 울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안적인 공동체, 세상의 박해와 우리 내부적 갈등에서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심화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면 질문 있죠? 질문 있죠? 질문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문자적 의미도 배웠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에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카페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나, 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니 목사님,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면서요. 아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지자매가 말한 것처럼 예배가 될 수 있죠. 예배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모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설교만 듣는 곳이 아니에요. 설교도 듣는 곳이지. 교회의 역할의 일부 중에 하나가 설교일 뿐이지 설교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도 있고 교제, 그리고 이런 시간도 있다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의 사명이 부재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 정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상처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희생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한들 내가 희생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공유와 나눔, 위로, 도전, 신앙의 훈련, 식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안적인 삶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기독교 정신은 단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이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압니다. 힘들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구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권력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